예, 여러분 또 이렇게 인터넷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몇 분의 우리 설교자들의 설교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곤 전도사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승리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 파란 글씨로 쓴 것은 이제 제가 한 것이에요. 그래서 좀 직접 그 안에 좀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성도는 메인 아이디어가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지금 S1, S2에서 다루는 것은 찬양하며 살아야 하고 현재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가 되니까요. 이 두 가지를 이제 포괄하는 메인 아이디어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론에서 좀 이야기를 믿음하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건 찬양하고 현재화하는 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서론의 이야기를 메인 아이디어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본론의 핵심 메시지가 두 가지면 그 두 가지를 함께 연결을 하는 것, 하나의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메인 아이디어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요. 성도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현재화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현재화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S1에서 다루고 S2에서 다루게 되면 이게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자, 또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우리 설교자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조금 변형을 시켰고요.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승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이제 주로 제목과 연결을 하면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승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현재화시키며 사는 것이다. 이거보다는 이쪽이나 이쪽으로 메인 아이디어를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설교의 목적도 이렇게 장황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로 간다면 승리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현재화시키며 살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메인 아이디어를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승리의 주인공을 주어로 한다면 승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현재화시키며 살아가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메인 아이디어와 골이요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골은 그것을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인지, 교훈하는 것인지, 책망하는 것인지, 권면하는 것인지, 뭐 이런 설명하는 것인지, 위로하는 것인지 이런 목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용을 가지고 어디로 성도들을 끌고 갈 것인가, 알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교정할 것인지, 교육을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내용들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설교의 흐름은 신앙은 믿음의 경주이고 영적 전투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영적 영광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해야 하고 또 승리를 현재화시켜야 한다. 조금 무슨 말인지를 알겠고요.
좋은 점들이 많은데 설교가요. 사실 승리를 찬양하면서 하는 게 현대화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현재화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를 좀 뭐라 그럴까요? 중복이 돼요,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여기서는 주로 이제 우리의 어떤 미래적 소망을 갖는 거. 그래서 미래형으로, 여기서는 현재형으로, 현재죠, 현재화. 이렇게 가면 조금 차별화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승리하며 승리를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 현재적으로 찬양하는 것이라면 그 승리의 현재화죠. 그런 영역 구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승리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현재화하고, 찬양과 현재화가 시제적으로는 같은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설교문 아까 그대로 이제 흘러가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설교문의 예제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자, 중간에 이제 제가 좀 좋았던 것들은 이제,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동원하십시다. 이런 것 참 좋아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런 책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 그 쥐라는 거, 글씨라는 뜻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설교를 해가는 거, 그것들을 참 좋고, 또 승리 현대화라는 단어 제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forward back 이것도 제가 많이 애용하는 표현이고요. 제가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좋다가 아니라 어때요? 좀 느낌이 있죠. 엣지 있고 감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논의가 되었는데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6절부터 20절을 하나로 이렇게 하면서 세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루어지는 섹션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14절, 20절로 세 천사의 심판의 집행 끝. 그리고 14절부터 20절로 갈 것 같았으면 차라리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를 다루지 말고 그냥 1절부터 5절, 14절부터 20절 아니면 여기까지 포함했으면 여기를 또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고, 차라리 이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넘어오는 것 시간을 이렇게 쓸 것 같았으면 차라리 여기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꺼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평가를 내려보면 전체적으로 설교의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두 개의 대지가 기억하기 좋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아주 잘 그래도 만든 설교, 수준급 이상의 설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승리의 현재화라는 단어와 내용이 확 들어오고요. 아주 감각적인 표현을 잘 사용해서 본문의 메시지를 들려지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계시록을 그저 미래의 책으로 읽혀지도록 설교하는 게 아니라 현재적이고 오늘을 위한 책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도
너무 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토론해야 될 대목들은요. 아까도 제가 점검했지만 중증 주제와 목표를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원포인트 2 무브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는 두 번째 움직임이 될 건데 두 번째 움직임에서 절정을 만들어 가야만 하겠죠. 그럴 때 이제 전환어가 너무 필요한데 전환어는 생각과 논점의 절정과 말 그대로의 방향 전환을 더 깊은 의미들을 더 깊은 미닝들을 추적해가는 그러한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환어를 좀 눈여겨 보았더니 전환어는 뭐 없어요. 그냥 찬송해야 되고 현재화하자. 아니면 연결을 잘 해야 돼요. 찬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오늘의 찬송을 부른다는 건 현재화다. 그래서 현재화로 가겠다든지. 아니면 저는 지금까지 미래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고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찬양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을 미래의 우리의 운명을 다뤘다면 그러나 미래가 승리한다고 다 되는 것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오늘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내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오늘 불러야 된다는 측면에서 현재화에 대한 논의는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겠죠. 하면서 현재화 쪽으로 갔어야죠. 그런 대목이 제일 좀 아쉬웠던 대목이에요. 승리의 현재화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는 아까 얘기했죠. 6절에서 20절 중요한데 여기서 주로 14절과 20절만을 다루고요. 상대적으로 6절에서 13절 천사들의 세 천사의 내용이 어떤 현재화인지 현재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뭐 설명도 없고 논증도 없고 추론도 아무것도 없어요. 건너뛰어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계시록 또한 14장의 위치가 어딘지 계시록 14장으로 그냥 쏙 들어와서 다룰 게 아니라 너무 길게 다루면 또 안 되겠지만 14장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좀 이야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설교적 감각인데요.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그러나 그 장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고치면 더 나은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김은혜 우리 전도사님 역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을 가지고 하셨는데 앞에 설교자 김 전도사님과 이제 거의 같이 중복되는 본문이죠. 제목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렇게 잡았는데 주제가 뭐냐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가 아니라 주로 이제 갈등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갈등 앞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걸 주로 다루더라고요. 그럼 여기도 갈등을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파란 것이 제가 이제 좀 고쳐본 거죠. 바라보는 가운데 갈등을 이겨보자. 갈등으로부터 승리하자. 뭐 이런 내용들로 가면 더 나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얘기, 현실을 바라보면 갈등하게 되고 긍정,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갈등을 이길 수 있고 적용, 이미 승리했다는 믿음으로 갈등을 인내로 견뎌야 한다.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요. 세 천사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갈등을 이기자 이렇게 끌고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러한 논의를 가지고 설교자가 접근을 했죠. 인생은 갈등의 연속이다. 이런 건 서로는 참 그래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옷을 살 때 갈등하고 점심 먹을 때 갈등하고 또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갈등하고 갈등 더 심각한 갈등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초대교회도 이제 현실을 바라보면서 갈등하게 되었죠.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나 타협해야 되나
이런 갈등들.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코로나 블루 같은 걸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긍정, 파지티브한 면으로 가는 거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나 갈등을 이길 수 있다. 여기 제가 이제 좀 만들었는데 여기는 그런 갈등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저의 방법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등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자 이렇게 갔는데 여기 조금 문장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6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김성곤 전도사님도 이런 물을 범했는데 14장의 위치와 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언급되지 않으면 본문의 이야기는 계시록 전체 책으로부터 파편화된 군도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섬처럼 다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야죠. 제가 본다면 오늘 본문에 어디에도 갈등을 푸는 해법이 되는 교훈이 있을까? 오늘 본문은 14장은 갈등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갈등을 이기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은 갈등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본문에는. 그렇죠?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호기심을 도출해야 되고 청중들이 아니 왜 이런 부분에서 갈등을 갑자기 하필이면 꺼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자의 의도성을 말해줘야죠. 아무리 보아도 그런 메시지를 찾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본문은 그저 교회의 전투라는 12장부터 14장은 제 계시록 책을 좀 보셨으면 참고 문헌이 또 없더라고요. 계시록이. 정작 뭐 다른 분들의 이야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 교과서를 좀 보셨으면 이 섹션이 12장부터 14장이 교회의 전투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 있는 결과를 다루는 장이고요. 14장이요. 그 가운데 세 천사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에 그러면 갈등의 이야기가 있는가? 자,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고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세 천사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설명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뭐 어떤 것인지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논의를 좀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힘에 예수님의 인물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 환란 속에서 적그리스도와 타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논의했다면 이제 그 동전 양면에 해당하는 메시지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논의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주목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심판의 이야기를 좀 다루든지 왜냐하면 여기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하나님을 떠난 적그리스도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안식을 누릴 수도 없다. 여러분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고 했으니까 자 앞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승리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여기서는 심판을 다룰 거니까 심판을 다룰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렇기에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자리가요 제일 애매한 자리인데 그리고 벼룩 이야기는 참 좋았는데 여기서 다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뒤쪽에서 다음 섹션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좀 다루면서 클라이막스를 노렸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깨어있자
지금 여기 내용은 뭐 깨어있자라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지금 아니죠,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사실을 통하여 핍박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뭘 다룰 거 이렇게 뭐 다룰 게 없잖아요. 심판이 있다 그러고 다룰 게 없으니까 뒤쪽에서 써야 될 것들을 앞으로다 끌어서 쓴 거죠. 중복이 돼요. 그리고 뒤에는 또 빈약해져요. 적용은 정작 적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겠고요. 이건 뒤로 이동해 가시고요. 여기를 그럼 어떻게 다루냐 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그저 이기는 분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이기신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악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이기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그러면 어떤 악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여기 메시지는 악의 심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을 뿐이지 악은 반드시 심판의 자리로 간다는 것. 그러면 그 과정을 지나 하나님 승리한다. 이런 얘기 정도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이야기는 참 좋았죠. 같은 것들을 통해서 걸어가면 되겠고 적용은 이미 승리했다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저는 인내하는 믿음이 더 좋은 표현 같아요. 꼭 이제 뭐 어떤 것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내를 동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앞자리에 인내가 들어와요.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내를 촉구하면서 믿음이라고 말하니까 믿음의 여러 가지 빛깔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겠으나 계시록이 말하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 인내를 동반해야 되는 믿음.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세력도 심판받아야 할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인내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벼룩의 이야기 같은 거를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설교가 조금 더 클라이막스를 노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하여튼 자료들이요. 예, 어쨌든 김은혜 하구님의 설교에 대한 평가를 좀 보겠습니다. 강점은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세 천사를 통한 선언의 부분을 나름대로 갈등 혹은 갈등으로부터 승리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메시지화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던 설교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론의 일상적이고 소소한 이야기들로 시작해서 본문의 정황으로 전개에 들어가는 것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큰 부담 없이 듣게 하는 부분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벼룩에 대한 예화가 있어서 설교의 시각화에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더 토론이 필요한 대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장이 지금 어떤 자리인지를 정보가 전혀 없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록 전체 안에서 14장은 12장과 14장의 세 번째 막간으로 들어와 있고 그 막간의 이야기 안에 세 천사들의 이야기가 와 있는 것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아까 제가 파란 글씨로 적어둔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게 있고요. 벼룩의 예화가 좋으나 긍정에서 다루기보다는 적용 쪽에서 다루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렇게 자리로 이동해 간다면 긍정의 부분을 어떻게 논의하고 그에 대한 권면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심판 있는 승리, 심판 없는 승리가 아니라 심판이 반드시 치루어지는 승리이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들을 늘 고민해야 되고 악을 어떤 모양으로 또 버리고 걸어가는 그런 대목들이든지 어떤 고민이 더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설교자 김대철 우리 아군님이신데 체인 스타일의 설교 방식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이지요. 7 재앙이 쏟아진다.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놨는데 7 대접 재앙이겠죠. 15장은 사실 계시록 안에 아시는 것처럼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 모두가 세 가지 재앙이 함께 이렇게 정말 체인처럼 하나의 연결 구조로 저의 그림으로 말하면 7번째 인이 대접은 나팔, 7번째 대접, 7번째 나팔 재앙에서 대접 재앙으로 이어져서 중간에 막간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막간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전체가 인, 나팔, 대접 재앙으로 하나의 체인을 흘러간다. 그리고 그 막간들이 이제 교회를 향한 첫 번째 7장의 막간, 그다음 11장과 10장과 11장의 막간, 12장과 14장의 막간 후에 대접 재앙이 이제 15장과 16장에 흘러가는 것이죠. 인재앙은 6장, 나팔재앙은 8장과 9장, 대접재앙은 15장 서론, 16장의 본론 되는 것이죠. 그래서 7 재앙이라고 하면 안 되고 7 재앙이면 이걸 말하는 건지 이걸 말하는 건지를 모르겠으니까 7 대접 재앙이 쏟아진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저자의 의도가 만약 7이라는 철저한 완전한 그런 상징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한 재앙이 쏟아진다. 이제 전면적 재앙을 상징하는 표현 7을 썼다면 가능하죠. 근데 설교 내용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려고 했다는 건 잘 익혀지지가 않아서 대접 재앙으로 표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목적은 전능하신 하나님 백성에게 속해야 된다. 찬송을 할 건지 속해야 될 건지 찬송을 넣어야 한다면 다 주제와 목적 다 찬송을 넣어야 되고요. 같아야 된다니까요. 주제와 목적이. 목적은 주제를 어느 관역에 정조준할 것인가. 예,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고요. What, why, how로 갔으면 하나님의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why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대접 재앙을 받았는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찬송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송축해야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참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시작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은 14장의 이야기가 끝난 후부터 시작이 되고 예비적인 삽입이다 이렇게 15장을 이야기하셨는데 글쎄요 삽입일 수도 있겠지만 15장과 16장을 하나로 연결한다면 15장을 무대 설정 16장의 마지막 대접 재앙을 위한 무대 설정이고 16장이 실행이라고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또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인나팔 대접 재앙을 지나 인나팔 재앙을 지나 이제 대접 재앙으로 철저해집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갑자기 또 두 부분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최후 상급을 다뤄. 재앙이 쏟아지는 이야기를 이런 건 가지를 치고 만약에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에 하더라도 여기서는 빨리 재앙에 대한 이야기 그 이상한 재앙 로 갔어야 되는데 성도들의 최후 상급을 먼저 논하고 그리고 15절에서 8절까지 해서 재림된 이 지상에서 최후 형벌을 위한 준비의 장면이라고 말을 하니까 헷갈리죠. 정돈이 좀 안 됐죠.
부분을 나누어서라기보다는 최종적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빨리 들어오는 것이 더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들이 부른 노래들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요 하우에 또 중복이 돼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여기다가 이런 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고 나중에 하우의 논의에서 좀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구성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우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들이 속하지 않았으니까 재앙을 받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속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 찬송, 송축해야 된다. 그러고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에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가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 백성에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것도 표현이요. 속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찬양해야 된다. 속하기 위해서. 속한 자의 결과가 찬양일 텐데요. 속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인지 속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건지 신학적으로 뭐가 선이고 뭐가 훈지 이런 것들도 잘 표현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김대철 아구님의 설교에 대한 평가를 좀 내리면 감점은 마지막 대접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특징들이 찬양이라는 것을 부각하는 점을 통하여 오늘의 현실에서 찬양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대목에 대해서는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문에 대한 충실하고 진지하게 설명하려는 자세. 설교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담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령이고 대사라는 점에서 그분의 말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면에서 설교자는 철저하게 본문의 메시지를 받들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더 좀 토론해야 될 대목은 전체적인 설교의 구성이 why, how의 선택은 좋으나 아까도 말했지만 중복의 논의가 있다는 점. 이 중복이 강조점을 위한 포석이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 설교문과 설교 시연에서 그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그것이 타당한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들, 그것이 가능했을까? 아니면 사족이었을까? 무슨 말을 모르겠네. 자, 그것을 구분하기가 그런 식의 가능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족을 위한 것인지 경계선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파란색으로 처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다시 생각해 보거나 수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파란색으로 적어 놓은 것이요. 일곱 재앙에 대한 표현이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설교자가 몰랐을 리는 없을 거예요. 표기에 그러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렇다면 철저한 재앙 이런 식으로 일곱을 말하고 일곱 대접 재앙을 저는 일곱 재앙이라고 명칭하겠다 이런 표기는 해야 돼요. 철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랬으면 괜찮은 거죠. 본문 중심성에 집중하다 보니까 통중의 필요나 접촉점 찾기, 예화 등을 시각화시키고 또 현실화시키는 것들 이런 게 좀 약해 보여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찬양의 범주가 더 고려돼야 돼요. 그 찬양이 그저 입술의 찬양이나 곡조 있는 노래가 아닐 것입니다. 삶으로 찬양하는 것, 일상의 자리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버티며 견디며 사는 것이 찬양이겠죠. 어린양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보다 이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과 대안과 신뢰들을 좀 가지고 들어오셔서 견디고 힘든 자리에서 견뎌내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찬양인들.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감동적인 찬양인들의 이야기들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메시지가 좀 살아있게 되죠. 꿈틀꿈틀 성도들의 삶 속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설교가 되도록 좀 남은
이제 교정의 시간 또 최종 페이퍼를 낼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하시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진희 우리 아부님 설교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 16장 전체 어떻게 하실 건지 16장 12절부터 21절을 할 건지 전체를 할 건지 설계 목적과 메인 아이디어가 너무 달라요. 메인 아이디어부터 먼저 하는 거죠. 메인 아이디어는 뭐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 쏟아지는 재앙 속에서 믿음의 은사로 살아가요. 은사라는 단어가 본문에서 나왔나요? 설교 바디에 은사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 은사라는 게 뭔데요? 방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병고침이라든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쏟아지는 재앙 속에서 믿음의 은사로 살아가는 법? 어떻게 할 건지. 살아가는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 설계 목표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준비하는 삶을 살게. 인내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은사는 버리고. 그러면 메인 아이디어를 좀 다시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고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목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소서. 제목도 너무 거창해요. 장황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소서. 재앙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루는 제목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설교의 방향은 인내, 아무래도 인내 쪽으로 가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why, how 근데 이 Y가 서론에서 쓰인 것이 Y겠죠? 서론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Y라 그러면 하든지 아니면 서론이 따로 있고 Y, how, 또 how 이렇게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설교문 안에 표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헷갈렸고요. how 두 번째는 설교문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솔루션 너무 장황해요.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막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건드리고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한 편의 설교 안에 담으려고 하니까 정돈되게 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솔루션. 그러면 솔루션은 결론인가요? 그런 것들이 막 질문이 돼요. why, 서론, why, how to, 결론 이렇게 가는 인가 하는 생각들. 근데 사실은 이게 전체가 해결책이 아니냐고요. why, how to 다 해결책이에요. 이게 솔루션들이에요. 이게 또 다른 솔루션이라는 게 뭔지. 그러면서 뭐 시간이 되면 차근차근 논의하겠다는 제가 다 언급을 해놨어요. 이런 건 뭐 괜히 해놓으셔가지고 오히려 더 막 읽다가 엉성하죠 내용들이요. 짐승이 나오고 용도 나오고 용이 먼저 나왔죠. 짐승이 나온 게 아니라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 게 아니라 용부터 나왔고 바다 짐승은 13장에서 나오는데 삼위일체 이때 모든 것이 재앙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3분의 1 부어지기도 하고 아니죠. 저번에서 4분의 1부터 부어지죠. 인재앙으로 4분의 1 나팔재앙으로 3분의 1 갑자기 4분의 1은 없어지고 3분의 1 주어지죠. 이런 논의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적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고 설교의 흐름들 아, 이제 설교문이 시작이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서론이 Y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만 하겠고
이런 표현들도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게 아니죠. 상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유라는 단어가 맞는 건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본론. 여기 본론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까 그 서론이 Y라면 Y부터 본론이에요. 사실은. 예, 여기서는 어떻게 how네, 이거는 첫 번째 how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답을 바로 줘야 돼요. 근데 또 막 설명을 여기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하고 또 본문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요. 하나님 알아야 하고 레위기로 튀고 출애굽기로 가요.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먼저 하셨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how 1이라고 how 2는 여긴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재앙 수험을 때 모든 사람 재앙 맞이하게 됩니다가 아니잖아요. 어떻게가 됐어야 되는데. how 2가 없어요. how 2가. 만약 이거라면 더 치열하게 그 대목을 좀 다뤘어야 돼요. 어쨌든 그 재림에 대한 이제 준비를 자자 이렇게 해서 마쳤는데요. 일단 백진희 아구님의 설교를 평가 총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만나면 말해야 할 것들이 별로 없어서 하소연을 해요. 뭘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이 설교자는 전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풍성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할 거리가 많다는 것은 귀한 대목이죠. 많이 연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다만 또 토론하고 싶은 것들이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내용들을 한 편에 담아내려고 하는 것은 의도와 열정은 귀하나 효과면에서는 다소 떨어져요.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끌고 가야만 할 것으로 보고요. 위와 연장선상에서 본문 실증주의에 빠지지 말고 가지치기를 하세요. 본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논의들은 다 가지를 치세요. 남겨놔야 될, 클로즈업을 해야 될 대목들만 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구성하시고, 나머지는 다음번에 설교할 때 또 사용하시면 돼요. 패턴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교문 안에는 표기가 안 돼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서론이 Y의 영역인지 아닌지. 만약 Y의 부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서론이라면 너무 장황한 거고요. Y의 부분이라면 집중도가 떨어질 것만큼 너무 길게 설명한 것이고요. 또한 Y라면 거기서부터가 본론이 되어야 하는데 How부터 본론이 되었어요. How to는 또 어디 있는지. 본론에서 2의 대목이 How to라면 내용은 더 치열하게 How to를 다뤄야 돼요. 솔루션은 또 어디 있는? 솔루션은 결론이란 말인가? 이런 것들이 잘 용어적인 정리도 안 되고 좀 헷갈려요. 너무 많이 혼란스럽죠. 아주 단순화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요. 설교를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만든다면 심판과 기다림, 본문에서 심판과 기다림 정도로 제목을 잡고, 첫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기다림의 결과로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까지 회개를 기다리시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고, 심판이 없다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은 자비 없음이 아니에요. 기다림 없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뭐 메시지를 단순하게 확보를 한다든지, 조금 어쨌든
제목도 너무 구체성이 떨어지고 추상적이고 장황하다는. 다시 강조하지만 한편의 설교에서 하나의 메시지만 전하려고 해야만 합니다. 조금 다이어트를 시켜야 되고요.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이 설교는 자연스럽게 다 해결돼요. 설교 지금 문제는 딱 한 문제예요. 장황함. 이것저것을 두서없이 이렇게 언급하면 안 되고요. 치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논리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어야 설교 청중들이 관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동주 이제 우리 설교자님 주제가 어린 양과 함께 삶의 패배자가 아닌 삶의 승리자로 살아가야 한다. 어린 양과 함께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야 되겠고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도 어린 양과 함께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어린 양과 함께 삶의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부정은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린다 보다는 어린 양과 진하게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승리의 자리에 들어와 있어도 여전히 패배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어요. 승리의 자리에 와 있어도 패배자의 자리. 주님 안에 있어도 패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모에 대한 이야기 하면 되겠고. 긍정은 또 이렇게 어린 양과 진하게 하나 될 때 패배자 같다. 환난과 핍박이 있으나 승리자의 삶으로 나가게 돼요. 적용은 너무 막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너무너무 일반적인 얘기. 본문과 좀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적용을 해야 돼요. 뭐 역설, 이렇게 역설이잖아요. 들어와 있으나 패하고, 패한 자 같으나 이기고, 역설을 적용하고 살자. 신앙은 역설이죠. 우리 다 망한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진 것 같지만 이깁니다. 그러나 이겼다고 생각하면 집니다. 신앙은 역설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명목상의 승리. 명목상의 승리는 내가 교회에 오면 이기는 거죠.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 이기는 거지만 실질적인 승리가 있지 않으면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실질적인 기독교인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모 같은 케이스가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런 신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니면 또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같은 어린 양 안에 진실의 길을 걸어가자. 진실이란 뭔지. 진실이란 견딤이죠. 버팀이죠. 인내죠.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부정, 긍정, 그다음에 적용. 아주 심플하게 설교가 정돈되게 됐어요. 강동주 하구님의 설교의 평가. 설교가 크게 막과 멋을 내지는 않았어요. 담백해요. 설교가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참 정제되어져 있다는 느낌. 설교 구성 전체가 물 흘러가듯 잘 짜여져 있고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설교의 전달이 화려하지는 않으나 여운이 많이 남아요. 설교 내용과 주장이 선명해서인지 성도들의 입장에서 설교를 듣고 집으로 가져갈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설교 내용이 기억하기가 좋아요. 설교가 이렇게 계속 남는 거죠. 끝나고 나서 참 좋은 측면을 갖는 거죠. 보다 좀 제가 토론을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계시록 17장 13절 14절을 제가 정말 좋아해서 모든 집회를 다닐 때마다 여길 제목으로 만들어요. 내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렇게 해서 한 300여 차례 제가 부흥회도 하고 박사과정, 뭐 석사, 여러분의 선배들 수도 없이 가르쳤고 세미나, 목회자들 두란노 세미나도 하고 수도 없이 했죠. 그렇게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루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무난했고 잔잔했고 담백했고 소박한 설교. 그러나 좀 모험과 도전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파격성을 가지고 설교해도 되지 않을까요? 파격적인 것을 추천해요. 좀 더 과감한 형식 파괴를 하고 태클을 좀 걸고 심도 깊게 논증하고 추적하고 이런 설교. 젊으신 전도사님이시니까 더 도전해야 돼요.
이성화된 옷을 입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거북해져야 되고 더 튀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주문하고 싶어요. 제가 파란 글씨로 제시해 놓은 부분들을 더 좀 생각해 보시고요. 바꾸시면 좋겠어요. 밋밋해지지 않도록. 설교가 좋은데 밋밋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설교에서는 그 밋밋함은 없었어요. 담백하고 정갈했고 좋았는데 밋밋해질 수 있어요. 매일 이런 식으로 설교를 계속하면 밋밋해. 도전하지 않고. 특히 적용의 부분이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치열한 논의에 대한 활용 정점을 찍는다는 생각으로 적용해서 승부수를 좀 던지는 좀 가슴 절절한 이야기들로 삶의 패부를 지르는 이러한 설교. 성도들의 큰 아멘 소리를 좀 만들어내도록 하는 이런 도전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아주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 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5분의 설교자들 고생하셨습니다.